우리는 로마서 지금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그 중심을, 앞선 말씀의 중심을 쭉 훑으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복음에 대해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장 1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큰 반전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 오면은 바울은 이제 복음의 정점을 선포했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도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선언을 하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의 문제나 살아가는 내 생명 삶의 문제나, 우리 삶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또 죽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천사들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이나 또는 기품이나 높음이나 또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아주 확정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9장부터 10장에 11장에 거치면서 바울의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죠. 그게 바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아서 그들이 지금 구원에 참여하지 못한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바울의 그 토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끝내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또 유대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쭉 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13장은 두고요. 12장에 와서 바울이 크게 세 포인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얘기를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러므로라는 이 반전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뭡니까? 죄인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다 범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된 바로 그런 우리 인간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분 없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살아있는 몸, 소마,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당시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 제도가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패했지만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 새로운 완전히 선언을 하는 거죠. 12 제자들도 그 증언을 했지만 바울도 역시 같은 선언을 하는 거죠. 이제는 성전에서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의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장 합리적인 예배다. 이러면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죠.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3절부터 오늘 13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집중하고 있는 게 지금 이 편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존재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끼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그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라. 이게 이제 바울이 12장에서 얘기하는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다음번에 14절부터 이제 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서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하지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앞선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썼죠.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 교회 표로 치자면 예수 안에서.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가 되신 분입니까? 세상의 주 퀴리오스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시다. 이게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이죠.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 이 포인트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바울이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그 표현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 공동체를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체득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그 고백에서 나온 증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기 등등했던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의 공문 추천서를 들고 그리스도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체포해 오려고 시리아 지역에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거기 직가라고 하는 아주 고든 길, 로마식 도로가 있거든요. 지금 뭐 거기에는 내전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이 시리아 지역이 뭐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지금은 거기 갈 수도 없지요. 예전에는 갈 수 있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분을 만나지요. 이 바울은요,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율법, 이 유대주의, 이 율법주의에 아주 그냥 모든 게 그냥 뼛속까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을 아예 그냥 동시대 그런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을 아예 만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셨는데 다메섹에 이르러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은 바로 머리 위에서 해가 비치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그 정오가 가장 빛이 밝을 때거든요. 그런데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서 그와 동행자들을 비추었다 그러죠.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주님의 현현이죠. 주님의 찾아오심이죠. 사울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분 앞에서 그는 완전히 인생이 그냥 이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와 인생 자체가 그냥 땅바닥에 그냥 팍 내동댕 쳐졌어요. 그 피입토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그냥 떨어지다 뭐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땅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버리죠. 근데 자기를 찾아오신 그분이 누군지 이 사울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색을 하고 자기 인생을 찾아오신 그분에게 질문을 하지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사울을 찾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거든요. 이 사울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을 사울의 지금 인생의 정곡을 찌르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강한 빛 가운데서 그분 앞에서 완전히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진 그 상태로 사울이 정색하고 질문하지요. 주여, 자기 인생의 그런 빛으로 찾아오신 그 전능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주 정신이 멀쩡했어요. 주여 그럽니다. 퀴리에, 주님, 구약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런 뜻이죠. 주여,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에고 에이미 예수 혼수 디오케이스. 너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울이 들을 때에 우리가 들으면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셨구나 이런데 그거 얘기 아니에요. 사울이 들으면 이거는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때까지 그리스도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살기 등등하여서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사형 집행관도 되고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줄로 알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예수 왜 박해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 그분은 신명기에 토라의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유대인의 토라로 보면요, 그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거든요. 그런 예수, 그 예수는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시고 안 계시지만 승천 사실도 믿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우리 사도행전 지금 4장 새벽기도 하잖아요. 사도들을 막 박해하는 이 공회 아닙니까? 사울의 생각에는 바로 그를 따르는 자, 그 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살기 등등한 그런 이 마음으로 대제사장의 공문 추천서를 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령을 가지고 가던 그였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죽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는 일, 이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분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꺼리끼는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지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으로 자기 인생의 그 길을 가로막고 그의 인생의 길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과거 인생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서 그의 모든 인생 과거가 단절이 되고 여기서 끝이 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표대, 자기의 모든 삶의 의지, 자기 삶의 어떤 이유,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잖아요. 바로 이 사건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저주받은 십자가로 여기던 그 십자가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해 버리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때 사울이 깨닫게 된 게 뭘까요?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곧 그분 예수, 나사렛 예수를 직접 박해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체득적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새로운 영적 지평이 열린 겁니다. 영적 지평의 세계가 완전히 새롭게 뒤바뀐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냐? 새로운 영적 지평이 뭐냐? 아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인생길에 개입하여 찾아오신 나사렛 예수, 그분과 그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는 이게 한 몸이구나.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그들을 박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그가 어떻게 이해하게 됐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바울의 체득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사건을 통해 찾아오신 그 사건으로 사울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평의 세계예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에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바울이 그냥 막 상상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서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온몸으로 자기 전 존재로 깨닫고 체득한 진리예요. 신앙은 바로 이런 거예요. 깨닫는다, 안다,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지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 흔히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전인적으로 말씀을 체득하고 깨닫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세 번째 포인트로 뭐라 그럽니까?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 진리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바울이 말했죠. 몸은 하나이지만 몸의 지체는 여럿이다. 그럴 때 어느 지체가 귀하고 어느 지체가 덜 귀한 게 있느냐?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다 소중하다는 거죠. 다 각각 일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평생 다니신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한 몇 번 저한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릉교회는 좀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어느 교회 좀 자그마한 교회 갔는데 거기 갔더니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일이 있어서 갔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커피도 타주고 너무너무 그냥 좋더라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이 좀 그러시면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돼요. 남이 그렇게 해주는 거 기다리는 게 집사님이 주인이시잖아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남 형 볼 거 없어요. 누구를 탓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오늘 12장 6절부터 이제 또 계속 이어가는데, 이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 이 은사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바닥에 싸서 그냥 묻어두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거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다양합니다.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은사가 다 달라요. 또 서로 유사한 은사도 있긴 있겠죠. 그 고유한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뇌세포하고 우리 이 심장세포하고 기능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뇌세포에서는 사고하고 판단하고 정보를 또 전달하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 세포잖아요. 심장세포는 이게 또 자율세포라 이게 누가 명령 안 해도 이게 뛰잖아요. 예. 이게 다 다른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에 다양한 각 지체로 부름을 받은 우리 각 사람은 각각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뭐 이보다 또 다른 더 많은 은사들이 있겠죠. 몇 가지 은사를 카리스마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들 복수는 카리스마타 이렇게 카리스마. 그 사람 카리스마가 대단해.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좀 좋지 않은 어감으로 쓰지요. 근데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뭐가요? 은사가 놀랍다. 우리 모두 다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이어야 돼요. 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은사에는 예언이 있어요. 프로포테이아, 예언.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현재 시점에서 미래 장래에 될 일들을 얘기하는 걸 예언이다. 흔히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덕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사도시대만 해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 시대만 해도요. 또 뭐 사도 바울 사도들이 뭐 소아시아 또 유럽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더러더러 있었어요. 뭐 구약 시대에도 예언자들이 그 역사의 중심에 별같이 빛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고 하는 그 분에 있는데 이분에게는 딸이 넷이 있었는데 이 네 딸이 시집을 가지 않았는 처녀인데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바울을 향한 예언을 이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했어요. 또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지금 노정에 있던 그 때에 만나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옥에 갇히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하니까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예언을 듣고서는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 공생애를 보면서 보잖아요. 예수님은 길 가시는 분으로 복음서에서 등장하죠. 항상 길 가시는 분이에요. 어느 길 가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시는 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분, 다시 오시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서 저자들의 증언이에요.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셨습니까? 죽으러 가셨어요. 죽으러. 죽음도 알지 못하는 분, 죽을 이유도 없는 그분이 죽으러 가신 분이에요. 바울도 그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체포되고 죽음이 기다린다는 그런 이 예언을 들었지만 그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야, 이 바울 보세요. 이 예수님과 똑같은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빼닮았잖아요. 두 번째로 섬기는 은사, 디아코니아 은사. 우리 금년에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애쓰고
집중하자고 하는 게 디아코니 아닙니까? 섬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없이 조용하게 자기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 손이 되고 어떤 경우에 발이 되고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섬김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권사님 중에 한 분 이렇게 보면 뭐 다른 권사님들도 많은데 그분은 늘 이렇게 섬기는데 보면 말이 없어요. 조용하게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또 섬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후딱 가시고,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뻐기지도 않아요. 티내지도 않고, 예. 불평하는 건 못 봤어요.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받은 거죠. 예. 우리 교회가 82년이 되도록 섬기는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이 교회가 여기에 지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과거에 우리 그 선족 권사님들 참 훌륭한 분들 많으셨거든요. 뭐 권사님들만 그러겠어요? 섬기는 자들을 사도행전에서 집사라고 그러지요. 디아코노스. 사도 시대에는 집사로 불렀습니다. 오늘날도 집사들을 같은 이 신앙의 전통에서 교회 직제로 집사를 세우는 거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가르치는 은사는 주로 이제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들, 목회자들이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전수하는 거죠. 복음을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의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이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으면서 복음을 받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사도적 전승,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세상의 지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뭐 주식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느냐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전해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위원회의 교사들이나 또는 우리 섬기시는 손길들 다 이 은사를 또 이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섬기고 있는 거죠. 네 번째로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은사라고 했습니다. 파라칼레오,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 이 같은 이 어원에서 쭉 나오는 동사잖아요. 그 보혜사 가까이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위로하는 은사. 여기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위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복음에서 어긋난 사람을 그 복음의 길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촉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의미의 위로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의 생애 자체가 또 그런 생애였고 상처받은 치유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이 많은 이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건 복음 안에서 당한 이 고난, 핍박, 뭐 그런 어떤 이 환난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으로
오히려 치유자가 됐다, 위로자가 됐다,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섯 번째로 구제하는 은사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필요한 물자나 자기 소유를 불우한 사람과 나누는 그런 성도. 사도행전에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새벽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것을 흠모하여 속이다가 성령 속이다가 죽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오늘날도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5월 달이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 사회학자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 보면 가정이 굉장히 반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대립점에 서 있는 가정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가족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기업에서도 뭐 대우 가족이다, 뭐 무슨 가족이다 이런 말도 썼잖아요. 가족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나만, 우리 가정만, 내 자식만, 우리 남편만, 우리 아내만, 이게 가족 이기주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주로 보면 역사적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이기주의의 발상의 그 어떤 온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섬기는 구제하는 거.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못 살 때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장로나 감독자들, 교회 지리자들, 오늘날 하면 그런데 참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거 잘 다스리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치면 당회가 이제 그 치리기관인데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자기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건의 그런 훈련에도 자기를 다스려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다스려야 되고, 근데 다스리기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배가 돼버리는 거죠. 섬기는 게 아니고. 이 다스리는 은사도 섬기는 은사거든요.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막 남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남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다스리는 건 줄 아는데 다스림도 섬김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오늘 저부터 우리 교회 치리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예. 말로 하지 말고요. 예.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있어요. 병자를 방문한다, 또 노약자들을, 장애인들 돌보는 거. 우리 사회가 앞으로 그 9년 뒤에는요 65세 이상이 인구의 절반이에요. 예. 우리나라가 말이죠. 7년 뒤에는요 초등학교 입학생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예. 긍휼을 베푸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많은 이제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노약자, 장애인 돌보기, 빈민구제, 긍휼 행위이지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이런 은사 있는 분들이 남다른 분들이 계세요. 9절 이하에부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에 말했죠. 형제들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수한 사랑으로. 10절에 보면 또 형제 사랑에 있어서 서로 우애하라. 여기 우애하라는 말은요, 요즘 우리 쉽게 이해하는 말로 번역하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사랑은 헌신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또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불타는 열정으로 열심이라고 요즘 말로 표현하면 불타는 열정으로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긴다. 참된 예배자가 되라. 그런 말씀. 불타는 열정으로 합리적인 예배자가 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 필요를 공급하라. 나그네들에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 각각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기도하십시다.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